할렐루야. 드디어 날씨가 시원해졌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했죠. 지금도 뭐 그런 점이 있죠. 노력해도 참 안 되는 집안의 경우 대부분 우상 숭배로 인해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에 이제 대답을 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듯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입법자와 재판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인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을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틀리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존재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앞세우는 행동은 가짜 믿음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점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자기들을 정당화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수치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 속에 이 뱀이, 구렁이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들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다 죄인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말씀으로 조명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지켜야 경건한 행동을 하는데, 말은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행동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은 풍성한데 경건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체험적 지식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든 지식으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동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헌신과 희생은 없고 기복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 이익 추구에만 길을 쓴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머리만 크고 거룩은 너무 빈약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말로만 회개가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참으로 분노하시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율법주의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행에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가림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회복의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언행 불일치, 곧 위선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잘못된 것을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큰 사랑꾼이십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지우고 자기는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남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남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은 남을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식의 지도자는 남을 종처럼 지배하는 자리라서 서로 지도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만 하늘 방식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남에게 그 뜻을 전하며 남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권위처럼 남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적 태도이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태도에서는 경건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종이 아닌 주인처럼 타인에게 문안받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으려는 태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은 주님 한 분뿐이고 지도자도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그들은 낮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주인처럼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외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이죠. 1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거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불행을 경고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로 표현한 저주는 축복의 반대어죠. 재앙, 그리고 불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사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남이 가니까 함부로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작고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 목사, 신학자, 사역자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천국을 방해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정말 조심스럽고 어떤 때에는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어렵게 교인을 얻으면 그 교인을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녀서 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위선적 목사나 사역자로 인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잘못 이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며 화가 있다고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인들에게 성전에서 거룩함을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서 제물에 대해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세속적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신본 중심이 아닌 인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길은 가지 않아도 되고 세속의 길을 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천국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몸으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물의 11조도 지키고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눈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서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에도 와야 하지만 온몸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서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근사해 보이게 하고 무덤 안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내면은 경건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은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죄와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종교 지도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그들은 일반 교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기에 예수님의 저주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조심하여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나 지옥이냐 그런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저주하시며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며 의로운 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들이라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한 조상들을 탓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다르다고 평가하는 것은 악한 독사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해야겠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조명하여 나를 살펴야 합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행함을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한 일을 참고 참으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하늘 방식이 아닌 세속의 방식이므로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의 재물을 더 탐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보다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보다 거칠에게 치중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무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없고 영보다는 육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섬기지 않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영을 추구하고 육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목적 삼지 말고 예수님을 목적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